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과 또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 주일이지만 24절기로는 지난 목요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춘분 이후 열흘이 지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는 음력 3월 삼진날이 이제 다가오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한 2주 정도 지나면 우리 안양천에도 아마 벚꽃이 많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춘분이 기독교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부활절을 정하는데 이 춘분을 기준으로 부활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 주일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춘분이 달라지고 그 이후에 보름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춘분도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만물이 겨울잠을 자고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깨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점이 다르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방향이나 태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을 나 위주로, 나 중심에 두고 보면 나만 생각하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관점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저들의 감정을 염두에 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요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됩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떼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는 마태복음엔 제자들 요한복음엔 가룟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 섞인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붓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고 이제 말이 다릅니다. 자, 이 여인을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여인을 보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도 이 여인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에 가장 귀한 분위기에 그 향유 옥합을 주저함 없이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십자가 지실 예수님에게는 마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었고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실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가만둬라. 저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죠. 이제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관점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이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 허비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낭비로 본 거예요. 낭비. 쓸데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낭비하느냐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향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높은 자리, 권력, 명예, 출세, 물질 여기에 지금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도 없고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마음에 없는 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기네들 같으면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엄청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마치 자기네들은 긍휼이 많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없는 말입니다. 자신들을 굉장히 포장한 말이에요. 마음이 비뚤어지니까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가치를 몰라서 깼을까? 이 향유 옥합 이만큼 모았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되는 건데 연봉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에 해당되면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여인이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았다고 하는 것은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향유가 집에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처치 곤란해서 지금 이 향유 옥합을 깼을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향유 옥합이 똑같은 게 하나가 아니라 3개, 5개, 10개가 있었어도 이 여인은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거고 더 많았으면 아마 목욕도 시켜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여인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어서 이것을 깨뜨렸을까? 제자들이나 가룟유다의 말처럼 아마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긍휼이 많은 그런 여인이기에 그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 값진 것을 깨뜨리고 이 깨뜨린 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치유 기사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께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식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여인이 심심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그런 마음으로 깨뜨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 좀 질문이 좀 이상하죠. 향유 옥합이지 뭐긴 뭔가? 향유 옥합은 과연 무엇일까? 향유 옥합이 향유를 담아놓은 그냥 옥합, 작은 항아리 같은 거 그거지 뭐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향유 옥합은 단순히 향유를 담아놓은 그런 조그만 항아리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자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게 바로 향유 옥합입니다.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자신만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시몬,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그게 아니고,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린 향유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에게 향유 옥합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것,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죽을 법이 수없이 넘기면서까지 그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린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린 향유 옥합, 바울만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것, 이것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제 아시아, 유럽을 지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갔던 삭개오, 자신을 만나주시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신을 만나주셨어요. 자신의 집에 머무르시겠대. 이게 보통 얼굴 보기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말에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이름이 불려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광인데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까지 하셨으니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돌강당 나무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이제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 만난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모으기만 바빴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눈다는 것, 이것이 삭개오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향유 옥합인데 그것을 깨뜨려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여인이 받은 은혜, 나병 환자 시몬이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 삭개오가 받은 은혜보다 크기로 봐서 결코 작지는 않은 것입니다. 양으로 봐도 결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크기든 양이든 넓이든 깊이든 얼만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 찬송가 304장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고 다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시고 날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밥 한 끼 밥만 해줘도 내가 밥하지 않은 밥 먹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맛있다고 하면서 기뻐합니까? 누군가가 밥 한 끼만 사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누군가가 대신 조그만 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고 기뻐합니까? 그런데 대신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 은혜를 그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소망, 즉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그 은혜. 우리는 누군가가 희망적인 소망을 주는 말을 해주기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잠시 잠깐이지만 소망을 갖고 사는데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런데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세력, 죄, 죽음.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사단과 죄악과 죽음의 세력도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 은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삶이지만 결론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이겨놓고 싸우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 은혜,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으니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자면 한두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만 우리가 가진 향유옥합을 깨뜨려 말과 생각으로만이 아닌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향유옥합일까? 여러분들에게는 향유옥합이 과연 무엇일까? 내게 가장 귀하고 내가 정말 가장 값지게 여기고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뭘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한 향유옥합, 그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은혜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유튜브에 보시면서 우리의 몸에,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이 담겨있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입 안에서부터, 이로 씹는 것부터,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부터, 음식을 삭히는 것으로부터 해서 목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배설하기까지 그 몸에 가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뭐가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넘기고, 어떤 뭐가 나와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 쭉 설명되면서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다고 하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은혜의 산물인 우리의 이 몸, 우리가 갖고 있는 깨뜨려야 할 가장 귀한 향유옥합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에요. 다 기록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봉사와 헌신의 일에 쓰여지도록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향유 옥합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 몸 썩어 없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주님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며 달아 없어지는 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몸은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그냥 썩어질 몸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한 향유 옥합, 그것은요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은 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거겠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 비싼 일당이라고.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왜? 그만큼 시간이 귀한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을 쓴다는 것은 그 시간을 채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잃는 것은 삶을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가 내준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귀한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준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준다고 하는 거. 다 기록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걸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364장 찬송가에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짧게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내가 깨뜨려 주님께 5분을 드리고 10분을 드리고 1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4월 7일부터 14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포함이 돼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한 향유 옥합, 그것은요 우리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곳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머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마음이 됩니다.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야 할 가장 귀한 향유의 옥합, 그것은요 물질입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해외 교회들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내가 드린다면 내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 교회에서는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장학 헌금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헌금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여건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린다면 내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서 그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을 위한 헌신은요,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 섬김은 반드시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가 깨뜨려 드릴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삶의
분명히 이 향유옥합은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손주들처럼 우리의 몸과 시간, 물질을 빼뜨려 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께 기억되는 삶,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